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를 위한 편지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선교사들, 주님의 일의 복음을 위해서 저 멀리 나가서 이 지방이 아닌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내가 사는 곳 이외의 곳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편지다입니다. 3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과 이런 동력자들을 또 잘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한 책입니다. 편지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기도 했으며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빈번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막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흔들릴 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성도들은 또 이기적으로 변하고 오는 환경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졌죠. 그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보다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러한 때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이 환경을 겪으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이 위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사랑과 믿음과 행함으로써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쓴 책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요한이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 3서 1장이. 그래서 장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창교회 샘물 성도들처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뜻이에요. 2절에는 우리가 한번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디 가서나 기독교 서점만 가도 딱 벽에 걸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에는 아멘 크게 하시네요. 다 잘되기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라니까 아멘 크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만났을 때에,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할 때에 권면하는 말로 아주 합당한 말입니다. 네가 잘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고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간에 꼭 있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기도 하면서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이건 인사말이기면서 축복기도예요. 짧은 기도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성도들끼리나 혹
믿지 않는 새신자들에게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요한은 축복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런 세 단어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말로 합니다. 가이오가 섬기는 이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잘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같습니다. 내 영혼이 번창하듯이 내가 모든 일에 번창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가이오를 위한 기도, 그래서 중보의 기도,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서 요한이 얼마나 교회를 또 잘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묻어있는 표절의 구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선생님들이나 자녀들 또 제자들 생각할 때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많이 하죠. 예. 내가 내 자녀에게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제자에게 니 좀 못됐으면 좋겠다. 니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농띠를 펴도 그 우리 서료 선생님 오늘 안 오셨지만 그 강지우 선생님 안 오셨지만 그 선생님이 네가 참 잘 되기를 원한다. 인서가 너는 참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강지우 선생님의 그 친구분이신 서희러 선생님의 그 은사님을 저도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의 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외의 선생님들은 솔직히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네 인간 되겠나? 네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렇죠 여러분?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말과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이놈아 이 말하고 어느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사하게 느껴질까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더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학이라는 과목에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 제목이 설교자의 인생이란 그 책이 제목이에요. 우리 학교 교수님의 책을 쓰신 분인데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책을 쓴 분인데 책 첫 표지에 탁 넘기니까 이 말이 오는데 제 가슴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말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이라는 분이 쓴 것 같은데 시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으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라는 말입니다. 내가 했는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 시가 읽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말을 좀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는가라는 제 스스로의 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의 구절을 읽었을 때에 특히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단위에서나 어디 단을 내려온 어떤 자리에 가서도 이 말을 조심하고 이 언행을 조심하고 한마디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영혼의 말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타이핑 치고 왔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설교자이면서 제자장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권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집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권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전도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새 신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마주할 때에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시고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는 마음, 그 말을 꼭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 축복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복을 비누는 말을 꼭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금요일 저녁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항상 중보기도 하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장강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단체를 위해서 또 그게 각 개인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중보기도잖아요. 그 단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해 주시고, 또 봉투 하나에 쓰인 그 이름 다 불러주시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해 주시는 것들, 이 교회는 중보기도와 축복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늘 남을 축복해 주고 중보해 주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들어주겠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0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의 중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합심하여 내 이름을 모여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기도입니다.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증인의 기도. 나 혼자 하는 기도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게 없다. 바꾸고 말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판사와 변호사, 요번에 유행한 드라마 중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자폐아를 가진 그 변호사인데 천재예요. 천재. 막 이 법전을 머리에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호사와 판사와 이렇게 막 공방질 할 때에 판사를 가장 꼼짝하게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가 법을 들고 설명하면 판사도 꼼짝을 못해요. 무슨 변호를 할 때에 변호사가 뭐 민법 몇 조 얘기하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요, 판사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전에 법이 증인이 되니까, 법 속에 있는 말을 변호사가 하니까 이 상황에 똑같은 말을 변호를 하니까 판사가 기각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변론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이 18장 19장 20절 하나의 제목을 놓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당한 이 어려움과 우리 당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새신자들이 왔다면 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시지 못하신다라는 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으로 적어놨으니까, 하나님 입으로 이 말씀에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입니다. 이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말씀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두가 인정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증인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그네 젠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예수님도 나그네 영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또 우리에게 있는 나그네 자들, 손님들을 오늘 신약에 와서는 행할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내가 아끼지 말고 열심으로 해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씀대로 섬기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믿음이 있는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그러나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교회로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나눔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눔. 구제는 불쌍한 자들을 도우는 거지만 나눔은 우리 그리스도 형제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지고 갔었죠? 연보로 가져갔잖아요. 아시아에서 모은 연보로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구로 연보로 가져갔다. 이것은 교회들 간의 나눔이거든요. 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을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할 때 첫 번째 주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단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요, 카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할이라는 말을 쓰신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성도라 그러죠. 성도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꿔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런 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훗날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성도들을 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로 포함시켜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은 건물로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봤을 때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건물이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건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은 교회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요, 사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한 도구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시고 교회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성품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째가 되어야 될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순회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세상에 나가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서로 함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3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제 말 아니죠? 제가 한 말 아니죠? 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섬기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이 구제하고 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베풀고 내 것을 나누어 쓰시면 누가 풍족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내가 윤택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야만 내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우리 되짚어 봅시다. 내가 윤택하려고 살았습니까?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주의가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주의가 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주의가 되면 이것을 실천하기 싫어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격동시키셔서 가난한 자를 보면 내 주머니가 열리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가 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내 옷도 벗어주게 만드시고,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격동시켜서 하게 만드시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는 내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아끼고 또 저축하면 내 것이 되고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행들이 저축하세요 하면서 많은 상품들을 막 쏟아내죠. 선물을 주면서 저축하세요, 저축하세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저축하세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구제하며 살으랍니다. 이치적으로 볼 때는 내 것을 자꾸 나눠주면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쌀떡 오늘 가져가셔서 20kg 쌀 하나 사셔서 마트 앞에 가셔서 오는 사람들 쌀 한 바가지씩만 퍼줘보세요. 그 쌀이 계속 채워지는가 금방 사라지는가. 아마 쌀 한 바가지 준다 하면 모르는 사람도 비닐봉다리 들고 이렇게 줄 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쌀을 나눠주다 보면 이 말씀대로 하면 쌀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쌀은 아마 한 1분도 안 걸려서 동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 것을 쓸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0kg를 나눠주면 오늘 당장 내 쌀이 없어지고 굶어 먹을 것이 없을지 몰라도 내가 자고 일어나면 누가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쌀 20kg 2개를 내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들은 간증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꼭 실천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적인 내가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신학시대에 와서 목사님이라고 자꾸 국한을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들은 저는 전부 다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이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신도일 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것을 나눠줄 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몸이 예수의 향기를 내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영접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영접받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을 맞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야, 니 나하고 동업할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친구끼리도 동업하잖아요. 물론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란 말도 있지만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너 나와 동업할래?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안표라 집사님이 피아노 잘 치니까 나와 찬양단 같이 합시다. 동역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맞고 찬양대 같이 합시다. 이 교회 일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영접하고 잘 섬겨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일에 우리 같이 쓰임받자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 배척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이 다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지위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도 바쁠 뿐더러 교회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이 여기에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문턱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삶이 피곤한 자,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바꾸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말 아니죠? 저는 이어서 제 말 안 합니다. 다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구절 다 기억하셔서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는 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를 위해 섬김과 나눔과 구제와 배품을 할 수 있는 개인주의를 버리시고 나눔과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들은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의 종들 될 사람도 영접해도 됩니다. 이 가난한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 그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줬다면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이 적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믿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한 배를 타고 가는 큰 유람선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창선물교회라는 큰 배를 타고 가는 유람선입니다. 사도행전에 봤을때시피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쳐도 한 의인 바울이 있을 때에 276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듯이 우리 각자 개인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말에 실수하지 마시고 형제사랑 실천하지 마시고 이런 행동과 사랑과 실천함으로 나가시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가
선한 열매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구를 변화시키고 열방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열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은 글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그 설교자의 인생에서 본 책인데요.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박힌 구절이라서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장 칼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칼뱅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프랑스어로 쓴 책인데 이 책 속에서 칼뱅이 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길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매우 빨리 달리기보다 이 길 안에서 쩔뚝거리는 편이 낫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길 밖에서 말씀이 길이라면 말씀 밖에서 이탈해서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저 마귀 사탄이 함께 가는 음부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이 내 삶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난일지라도 말씀 밖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쩔뚝거리며 늦게 가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닿았던 구절입니다. 제가 느낀 이 감정이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쩔뚝거리는 표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내 가슴판에 새겨서 깨닫고 오늘도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